자, 할렐루야. 반응이 없어요.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화면에서는 얼마나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네, 좀 멀리 옆에 있지만, 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마음을 담아서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안 담겨 있어.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다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한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고 네, 나아가셨으면 하는 거는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상태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첫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네, 우리의 그런 노력이나 또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사실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자만한 거고, 아니면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지만 내가 왠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망치지 않았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예배 중에 시험을 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시간 정말 되게 약한 내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주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를 부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되게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고. 이 찬양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은 그냥 그냥 한순간 있다가 사라진 그냥 노랫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시간 내 자격과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약간 저의 인간적인 모습 약간 그런 거를 잠깐 그런 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을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게 아버지께 조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밥이라도 밥 먹을 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 카드, 파더 크레딧 카드라고 하죠. 그거를 딱 받아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인가? 하여튼 그쯤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나가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도 햄버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약간 아버지가 좀 드시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점심도 사실 그날따라 잘 안 먹혀가지고 되게 배가 고팠어요 저녁에. 그래서 나 이 밥도 밥솥에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밥 먹어도 이렇게 배가 안 찰 텐데 라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드리기 좀 아까운 거예요, 나눠 먹기. 그런데 다행히도 본능보다 좋은 마음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께 나눠 드렸는데 잠깐 그거 밥 먹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카드를 주신 거, 사실 그 햄버거도 사실 아버지가 사주신 거니까 아버지 거라고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 시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이미 다 주신 건데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되게 신경 써야 되고 되게 소모성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게 하기 싫고 되게 뭔가 아깝기보다는 조금은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찬양이 사실 주님을 보게 하소서거든요. 그런 내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그런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삶 중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생각,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따르진 않았었는지, 혹시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정말 주님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되게 뉴스를 보면은 되게 좋은 소식보다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 사고들,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사건이나 아니면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말 정치적인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만 보여져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들의 삶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이 주변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또 한 주간 또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읽으시면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나요? 잘 들리나요? 네, 한결 느끼한가요? 네, 느끼하진 않다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도 듣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르시면 돼요. 네, 자,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영화가 번쩍 손을 듭니다. 시즌 1부터 정주행하시고 계신가요? 아, 그냥 요즘에만 보고 계는 거예요? 요도 사건 바로 지난주 거 보셨군요. 네, 요즘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꼬꼬무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게 시즌 1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어요. 자, 꼬꼬무가 어떤 이야기냐면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꼬꼬무가 어떤 이거냐면 지나간 우리 역사 속에 한 사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건, 아는 사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했고요. 예, 너무 가슴 아픈 사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너무 많고, 너무 분노에 차올랐던 사연도 있고, 아,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 하나하나에 참 이렇게 반응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숱하게 많이 들었던 성경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의 일부분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장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여정을 밟으셨는가. 처음 이제 신문을 마치고 고난을 마치시고 이제 이동하게 된 그 여정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기록이
첨가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첨가된 부분이 얼만큼 큰지 얼만큼 작은지 이거에 놓고 이제 많은 논쟁이 오고 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가장 공통적인 건 뭐냐? 가장 처음에 이제 정말 그 원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 마가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첨가한 것이 있다라는 이 전제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가의 이 전제가 창작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가 집어넣은 이것은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듣고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 자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지,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줘요. 자,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골고다 여정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을 추가합니다. 한 명의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 이름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구레네는 어딜까요? 지역 이름이에요. 자,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 화면 나와주세요. 네, 사진을 제가 하나, 그 지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도가 나와라. 안 나오나요, 지도? 네, 지도. 아이고. 네, 잠시만 기다려달래요. 자, 어쨌든 자, 사진이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할 건데, 구레네라는 지역은, 자, 지금 저 지도가요, 어떤 거냐면 성경의 역사들이 담겨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오다 보면, 지금 제가 녹색 동그라미 쳐놓은 곳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리비아예요. 리비아라는 곳에 이제 샤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샤하트라는 곳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레네다라는 역사적 이제 고증이 있고, 이 안에 실제로 이제 구레네 박물관이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샤하트라는 곳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인 이 구레네. 이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에 속해 있죠. 그런데 더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직전으로 다 바다 건너면 그리스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로마 시대 때 중요한 도시를 담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얘기만 딱 들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가기 힘든, 조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자,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 때 당시 이곳 구레네에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굉장하죠. 뭔가 이때 이 구레네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 구레네까지는 2,000km 정도 되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지금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육로로 딱 따졌을 때는 한 2,000km가 나온대요. 걸어서 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걸으면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 걷는 이런 길이 여기에 있는데, 자, 이 정도로 먼 곳에 유대인들이 이 시 전체에, 이 동네 전체에 4분의 1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이때. 아마 시몬은 이 지역에 이제 살던 사람이었고, 이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때 어떤 명절일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무슨 절? 이응절이에요. 유월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고,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몬은 아마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2000km 되는 곳을 걸어서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여기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광경. 그냥 딱 봐도 힘이 없어 보이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나무를, 이제 십자가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6월절에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거기 보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잘 걸어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걸으실 때 뭔가 되게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걸어가셨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인 이 나무를 들고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 거예요. 이 시몬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의 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안쓰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 뭔가 되게 분노한 눈빛을 가지고 지금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언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봤을 때 요 부분, 마태복음에서도 요 부분, 마가복음도 요 부분, 누가복음도 요 부분, 요한복음도 다 요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실 때 이때에만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해외 거주인 유대인이에요. 교포예요.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라 하는 사이에 그의 어깨에 뭐가 짊어지게 됐어요? 십자가가 짊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강제로 징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몬 역시 그러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 시몬도 예수님의 이 너무 약한 체력으로 인해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거기서 지켜보던 덩치 큰 괜찮은 사람 한 명을 골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원래 형법상 이 십자가는 그냥 죄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형장까지.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맡긴 거고, 그래서 시몬이 강제로 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강제로. 시몬이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만남이 첫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의 모습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아니 가장 아끼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누가? 시몬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장면들에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영화를 언제부터 못 보기 시작했냐면요. 아내가 임신하면서부터 못 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관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금 더더욱 못 가요. 시간이 없어요. 영화 못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다운로드조차도 못 받고 상합니다. 어쨌든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려고 때로는 노력을 해요. 그냥 시간풀이 된다. 시간을 보내려고 킬링타임용으로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도 하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볼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독이 원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동을 받게 돼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나가는 1초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 역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컷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봐봅시다. 시몬은 왜 등장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왜 십자가를 시몬이 져야만 했을까요?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넣으신 걸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재판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판결까지, 사형이라는 판결까지 딱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영진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10시간? 와, 진짜? 재판을 3번 받았는데요? 하루? 자, 신준이는 일주일, 가영이는 한 달 이상.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금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와서 재판을 3번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맞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하루도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24시간 안에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법상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이때에만 유일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3일 정도가 걸려요. 이 십자가형을 받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3일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 단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모든 작업이. 그런데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하루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우리는 법정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꼭 함께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조차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너무 막 혈안이 돼 있던 광기가 오른 사람들만 그분 옆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그저 묵묵히 이 상황을 견뎌내셨어요. 가라고 하면 가시고, 서라고 하면 서셨고, 말을 했을 때 들으시고, 대답을 하라 했을 때 묵묵히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두려워하시는 모습, 겁내하시는 모습, 막 벌벌 떠는 모습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절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담담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니라. 누군가의 질문에,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절대 떠시지도 않았고요, 흥분하시지도 않았어요. 담담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담담하게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하고 지난주에도 했어요. 어떤 확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루 동안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에 가까워지고 계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억지로이지만 자기의 편을 만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을 면한 것, 그리고 그 뒤로 해방이 됐던 것, 자유를 얻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그들이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어요. 이 감사하는 날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시몬 역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러 왔던 거예요. 자신이 사는 구레네에서 20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몬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몬은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실제 유월절을 접하게 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시몬에게 유월절은 기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렸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봤던 것, 그것만으로 이 시몬은 유월절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시몬을 소개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은 뭐냐 하면요,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마가는 이 표현을 이곳에서
모든 복음서들 중에 유일하게 사용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마가를 따르는 공동체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는 좀 어려워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루포라는 이 루포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바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에서 루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루포가 그 루포냐 아니냐라는 것도 뭐 실은 뭐 얘기하지만 그 루포가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이 옹호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맞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볼 때, 자,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의 아버지인 시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 20년 정도가 훌쩍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기록 안에 있는 루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또 이 기록을 보고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시몬이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구나.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켰구나. 어디에서? 자신의 가족 안에서도.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자신의 가족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나눌 수 있었고 그 나누는 내용들을 가족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족 또한. 가족을 전도할 수 있었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 때문에 아까 로마서를 봤으면 알겠지만 루포와 또 누구?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얼만큼 믿었냐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들이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도움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가. 특히 루포의 어머니가 이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짧은 한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한 것을 흘려보냈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시몬,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신앙의 유산을 그냥 홀로 간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가족과 자녀에게 흘려서 이 가족 역시, 이 가족 또한 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성경의 기록에 남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조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는 그런 존재가,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마가는
이 시몬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시몬을 발견했던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이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집중해서 재조명을 했던 거예요. 바울 또한 이 루포와 이 시몬의 가족을 재조명해서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몬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단 1초의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영화에서 지나갔다면 뭐 몇 초 안 됐을 거예요. 이 몇 초, 한 커트의 이 장면의 주인공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몬이 없었다면 물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갔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몬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여신 거였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만 여신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길을 여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1초, 이 한 커트의 장면,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그 1초는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1초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1초의 주인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게 십자가가 갑자기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갑자기 주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주어지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시몬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은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시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여러분 절대 거부하지 맙시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선물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것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오늘은 종려주의이기도 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였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큐티책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본문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속에서 이번 주 안에는 이 십자가의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타이밍에, 의도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를 정말 기쁨으로 지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예배자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기다리고 정말 그토록 원하시던 그 순간에 누가 있을래? 누가 이 자리에 서 있을래? 라는 질문을 던지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자리에 시몬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누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겠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여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허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마음 먹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겠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누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요청하실 때 하나님 그 요청하면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결단이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온 존재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정말 결단하며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시몬의 삶을 들은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바로 서서 함께 걷는 그 길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걷는 그 길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전환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네, 긴 예배 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분이 더 있는데 이게 저인가? 네,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자, 고난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일주일의 시간인데요.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복음서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회로 이제 교회에서는 모이게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저희 청년부는 금요일 새벽에는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다 참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좀 거리가 멀어서 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에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좋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작게나마 우리 같이 아침을 먹을 수는 없지만 아침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아침을 같이 나누는 어쨌든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좋은 친구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와 함께 예, 우리의 이 금요일 새벽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초대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 네, 월삭 기도회가 있어요. 4월 1일에 네, 바로 전날이에요. 목요일인데 이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또 4월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이제 부활 주일에 이제 계란을 받잖아요. 이 계란과 이제 뭐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이제 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그룹별로 부활절 계란 나눔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별로 연락해서 찾아가서 같이 계란도 나누고 함께 좀 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셔서 같이 즐겁게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예요. 마지막 광고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광고예요.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또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임겸이인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임겸이의 1년간 준비하던 시험이 있게 됩니다. 네, 토요일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네, 오전이랍니다. 네, 여러분 오전 그냥 뭐 시간은 뭐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정말 기다리고 또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이때만큼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겸이 화이팅! 자, 인겸이에게 박수 화이팅 하라고 박수 주세요. 네. 자, 광고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파송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온 마누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한 주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음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로 결단하며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